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3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3강 제목은 시련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말씀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강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소개한 것이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내용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공부한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산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소망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4번부터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 있는 유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는 유업입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1장 4절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하늘에 있는 유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내용입니다.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일곱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은 말세에 완성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3과 시련 가운데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기쁨과 영광만이 있는 곳, 그곳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모습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온갖 시련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노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생명을 노리는 자의 칼을 피해서 한밤중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 애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공생애 동안은 기득권자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오늘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시험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시험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시험은 시련과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시험은 시련과 같은 뜻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세상의 시련 앞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은 세상의 시련 앞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모든 시련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아주 웃으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믿는 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들었던 믿는 자에게 만사형통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현재 살면서 겪은 일들과 그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나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사형통할 수 있는가? 만사형통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전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합니까? 지금 현재 만사형통하고 있나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쓸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정이 돼야 되는지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몰라요. 시련 속에 뛰어든 사람이다.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련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 잘 압니다.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만사형통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믿음 때문에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을 듣거나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적어도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론리 데이비스가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책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입니다. 그 책의 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진리를 말하려 하고 성경을 진실되게 증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산 꼭대기를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악한 계곡들로 가득 차 있다. 론리 데이비스의 당신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하냐면 험악한 계곡들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 또 뭐 축복의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로니 데이비스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악한 계곡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건 도대체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었기에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까요? 믿으면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썼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험악한 계곡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썼을까요? 후자입니다. 험악한 계곡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험악한 길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은 피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도 가지각색의 시험과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야 할 길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은 믿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으시면서 이 시험의 특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만나게 되는 시험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만나는 시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란 여러 가지로 색칠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험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다양성,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험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면서 만나야 될 모양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로 채색된 시련들을 만납니다. 검정색, 빨간색, 파랑색 등 다양한 색깔들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것은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사랑 등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겪잖아요. 실패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사랑 등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은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 중에는 실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도 재해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은 폭발사고나 건물 붕괴 사고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고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런 사고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사고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이나 본인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되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파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떠도는 소문 때문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근심과 슬픔으로 잠마저 빼앗겨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다양한 색깔의 시험을 만납니다. 아무리 갈대를 헤쳐가도 여전히 또 다른 갈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듯이 하나의 시련을 겨우 헤쳐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언제 시련의 숲을 다 통과할는지 예측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수많은 시련 앞에 버려둔 듯이 서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마치 고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흩어진 나그네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 직접적인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단지 흩어진 나그네들로 이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그런 상황만 다른 거지 다른 시대에 살아가는 것뿐이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뜻하지 않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는 시험이 아니라 연속되어지는 시험 앞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끝없이 펼쳐진 시험 앞에 놓인 믿는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를 조금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편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은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의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가끔 저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마치 감정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또 제가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마치 한 가지 감정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칠 때가 많고요. 주장할 때도 많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소화해 가야 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세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감정들을 성경이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이 무시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이 감정 외에는 다른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그 이해와 폭넓은 이해들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제목이 뭐냐면요.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여러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몇 가지의 시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어쩌면 순간순간의 삶이 끊임없는 시험의 도전일지도 몰라요. 시험 없는 하루, 시험 없는 한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시험 때문에 겪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시험 때문에 겪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근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성경을 읽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나 극심한 시련 앞에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어디선가 날아온 돌이 머리를 때릴 때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프기 때문에 아야 이렇게 얘기한 이 감정마저도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내 머리를 때렸을 때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요? 돌이 머리를 때릴 때 믿음과 상관없이 생리적으로 아픕니다. 시련 앞에서 마음은 깊은 근심에 빠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평안하다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은 안에 정말 우울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의 지금 이 상태는 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기뻐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성숙한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민 것이지 진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민 거예요. 마치 연극하듯이 말이에요. 무대의 배우가 연극하듯이 각본대로 연극하듯이 학습되어진 신앙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듣고 익힌 것들이 나를 그렇게 연기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렇게 연극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연기 안 해도 돼요. 시련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좀 믿음이 부족해도 지극히 시련을 만나는데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감정마저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마저도 이 한 가지 감정만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곡되어지게 배웠는지 몰라요. 다윗이 시련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 한 절만 읽어도 될 것을 이렇게 확인시키냐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다윗이 시련을 겪으면서 근심했던 말씀들 여러 구절들을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대표적인 구절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모두 지금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은 다윗이 시련을 겪으면서 만난 근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시편 6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해졌어요? 쇠하며. 또 시편 13편 2절 모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뭐해요? 근심한다. 또 볼까요? 시편 25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어떻대요? 많사오니. 다윗 얼마나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그러잖아요. 또 시편 3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38편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8절에서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신음까지 했겠습니까? 9절에서는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39편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또 시편 55편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편하지 못해서 탄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64편 1절 또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들은 모두 다윗의 근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도 시련을 당할 때는 근심했어요. 다윗도 시험을 당할 때는 근심했어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시련을 당할 때 근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시험을 겪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겪는 감정 중 하나가 근심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럼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근심하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험 앞에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근심하신 거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고민하지 않나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바로 온전히 평안만 있나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바로 근심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강처럼 흐르나요? 다윗도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지만 근심과 씨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전부 다 이상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평안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불안할 때도 많고 근심할 때도 많고 원망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들의 감정은 전부 틀린 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모두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근심이 생기고 또 불안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워요. 자,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공부하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련을 만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근심은 우리의 인생을 다 삼켜버리지는 못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다 삼켜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을 이야기하지만 이 근심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지만 잠깐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의 근심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잠깐이에요.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잠깐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고민하지 말아요. 근심이 어떤 분은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2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마음속에 이 근심을 가지고 또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근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잠깐 평화를 누리지만 또다시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또 이렇게 싹 올라와요. 여기에 잠깐 근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그것을 이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딱 이게 잠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잠깐이다.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 잠깐 근심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10년, 때로는 20년, 이게 매일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는 않지만 잠깐 잊어버리고 살지만 또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또 내 마음속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르듯이 말이에요. 근심이 또 피어오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요, 잠깐만에 이 근심이 끝날 수도 있어요. 시련으로 근심하게 될 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은 하나님 관점에서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잠깐입니다. 자, 네 번째 또 공부할게요.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였어요? 근심입니다. 하지만 이 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근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요, 보물이 있어요. 시험에 보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시험 속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합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시험은 두 가지 감정을 가져다 줘요. 시험은 두 가지 감정을 가져다 줘요. 근심은요, 잠깐. 기쁨은요, 큰 기쁨. 이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에요. 근심도 있고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근심은요, 잠깐이라고 그랬죠.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시험은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험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근심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큰 기쁨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예요.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큰 기쁨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예요. 근심의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심 너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근심하지만 근심만 보지는 않아요. 근심 너머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너머의 기쁨을 못 봐요. 근심을 큰 기쁨을 향해서 큰 기쁨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라는 걸 몰라요. 이건 누구만 아냐면요, 믿는 사람만 알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 굳게 가지고 있었으면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은 잠깐이에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만나면,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근심만 보지 말고요, 근심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큰 기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황폐해졌는데도 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이 근거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둘러봐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오직 폐허와 같이 된 실패만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과 같이
또한 가뭄으로 갈라진 땅과 같이 메마른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쉽게 읽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고민하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어요. 자, 오늘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잊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게 내가 경험하는 말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됐으면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어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지금 우리는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신기한 모습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 너머의 기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큰 기쁨의 세계로 가는 다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시험을 만나면 근심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근심하지만은 그 근심 너머에 기쁨을 보는 거예요. 또 그 근심을 큰 기쁨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잖아요. 시험 때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5번째 공부할 주제입니다. 시험 때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믿는 사람들이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시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의 고통이 다채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다채롭다. 우리들의 고통이 다채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다채롭다. 인간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화되지 않는 색채는 없다. 어떤 인생이 우리들을 매습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은혜 없는 시련은 없다.
시련 중에 있나요? 그 시련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그래서 이렇게 끝냈잖아요. 은혜 없는 시련은 없다. 고통이 남보다 더 다채로워요. 그러면 남보다 다채로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겁니다. 왜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남이 없는 고통, 남이 겪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남이 받지 않은 은혜 주실 거예요. 남이 알 수 없는 은혜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참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살지? 그래요. 그렇게 탄식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남보다 더 고통을 당하면, 내가 남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으면 남보다 더 많은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남보다 더 큰 위로도 주실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시련이 다채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다채롭다는 사실을 꼭 새겨주세요.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어떤 다채로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에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이제 7절 공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금광에서 채금한 것은 다른 불순물들과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넣고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용광로에 넣어진 금광석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순물이 많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불순물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시험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금광에서 채금한 이것을 금광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순수한 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여전히 불순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이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 전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있는지. 저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또 고통을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오랫동안 잠을 못 자면 어쩔 수 없이 수면제도 복용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근심만 하지는 않아요. 요즘 특히 그래요. 요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 짐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근심을 참 많이 해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때로는 잠을 못 자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생겨먹은 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근심만 하지 않아요.
고민만 하지 않아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근심하고 좌절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이 가슴에서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루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던지 바로 몇 주 전에 겪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그 말밖에는 하나님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성장하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에서 성장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요. 내 안에 있던 불순물을 한꺼번에 버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불순물을 조금씩 버리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더 잘하고 계시겠죠? 그래요. 더 잘하실 거예요. 시험은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용광로나 같아요.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광로입니다. 이 시험의 용광로를 거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시험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나의 신앙도 내가 목회하는 것도 또 나의 인격도 지금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좀 더 순수한 것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용독 씨의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글이 있어요. 이 고백이 복음송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오늘 제가 들려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도 시간이 너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이 공부 끝나고라도 바로 최용독 씨의 인생의 고난 중에 이 노래를 좀 검색하셔서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요. 노래는 들려드리지 않을게요. 원래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녘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순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 글은 이채용독 씨가 1988년 2월에 중환자실 병상에서 쓴 글인데 이걸 복음송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남을 거예요. 시험은 근심 가운데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는 것보다 더 값진 참 믿음을 얻게 되니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심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험 받을 때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 두 번째죠.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시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시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으로 인한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으로 인한 근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칭찬을 얻게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칭찬이란 잘했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마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보다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비록 근심하게 될지라도 잘 참으십시오. 참아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위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말이에요. 시험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또 누군가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야, 너 그때 참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참 잘 참았어. 참 잘했어. 우리 좀 잘 말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꼭 주님에게 막 충성하는 것으로만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응?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또 2배로 남기고 5달란트 맡은 사람도 2배를 남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좋아요.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충성한 분야에 대해서만 칭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잘 이기면
정말 너 잘했어. 칭찬해 주세요. 지금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비록 근심하지만 잘 이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야 잘하고 있다.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칭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천둥 번개 소리로만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근심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잘 참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칭찬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시험은 칭찬을 얻게 한다고 했죠. 시험은 또 다른 것을 얻게 합니다. 다시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와 실수로 더럽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어떤 일에 충성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해서도 여러분 영광이 주어집니다만 근데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좀 생각을 좀 넓히세요. 어떤 봉사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큰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만 여러분 영광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거 잘 이기셔도 하나님이 뭐 주신대요? 영광을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을 좀 넓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놓쳤으면 해요. 꼭 어떤 일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어떤 것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해야만 영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잘 참으셔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고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충성과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꼭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 영광이다. 이런 공식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고난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긍지를 가지십시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영광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겪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존귀를 얻게 됩니다. 시험은 칭찬을 얻게 합니다. 영광을 얻게 합니다. 또 얻게 하는 것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존귀도 영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존귀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가장 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의 근심을 통과한 사람은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또 다시 강조할게요. 어떤 큰 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 배우지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시험 요거 잘 이겨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심이 심하십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귀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은 시험의 근심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공감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빼앗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육신의 생명보다 더 낫고 영원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참 믿음을 얻기 위한 것임을 생각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날 때 장차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3강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었죠.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합니다. 네 번째,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다섯 번째 소개한 것은 시험 때문에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시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1장 7절이죠.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4강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시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근심 넘어 큰 기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이 오히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잘 이겨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